저는 우리 교회 주일 4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곡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사입니다. 크리스천 뮤직은 없고 크리스천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라는 리고렌 목사님의 말씀을 좀 체득해서 찬양의 가사가 그날 예배에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신앙을, 마음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곡을 연결해서 부를 때 그 곡의 가사가 서로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사 묵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사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멜로디를 빼고 가사만 보고 그 가사를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음악적 요소가 사라지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찬양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장차 곧 올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조금 뒤 장면에 가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분이란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많은 신학자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존재해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시간의 주관자적인 면모를 담아낸 고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시간을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라는 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한 이 고백은 그런 지엽적인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내가 지금 부산에 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장소적으로 이동할 때 보통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부산으로 가. 그런데 그 말을 어순을 바꿔서 주어 수로를 목적어로 바꿔서 부산이 지금 내게 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바뀌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고 있는 건 나잖아요. 내가 부산으로 가고 있어. 하지만 그걸 조금 재미있게, 멋있게 부산이 지금 내게 오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지금 내일로 가고 있어 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내일이 지금 내게 오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더 정확한 사실이고, 내가 내일로 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바뀝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에서 무언가를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특정 공간, 특정 지역을 점령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시간을 지배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시간의 영향을 받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이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 사실 우리 피로십 정도에 참여할 예배자들이라면 사실 이게 굉장히 낯설다거나 나 처음 들어봤어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두 번째로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기에 우리는 스스럼 없을 겁니다. 익숙하죠? 그렇지만 오래전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한국 사회, 그땐 조선이었죠?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가장 도드러지게 드러나는 표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였죠. 복음의 원리를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표어였지만, 그래서 그것도 아예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렇게 복음을 축약해 놓으니 부작용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늘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크리스천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을 굉장히 협소하게 잘못 이해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교리로까지 만들어서 이단이 되어버린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죄를 모두 도말해 주시고, 첫 번째, 이제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알겠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건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역 기간 동안에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또 이런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조금 놀랬던 것은,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하고 싶은 대로는 이제 못 살게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잘하면 만사형통하는 복을 받지만 혹시라도 그걸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치셔서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거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지루하고 수동적이고 안타깝기까지 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머릿속에 그 전제가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신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혼나기 싫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벌 안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쫄보처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한 방향이겠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실 그림이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손이 약간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불편하니까 최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화면에는 잘 안 보일 걸 예상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에 한 가운데에는 선이 하나가 보이고요.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는군요. 네. 이 선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직선으로 그렸지만 이게 곡선일 수도 있고 약간 각이 진 어떤 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의 모양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선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이 선 바깥을 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지점, 그 시간, 타임라인만 인식할 수가 있고요. 이 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전혀 인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선을 어디다 그렸죠? 네, 스케치북에 그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있으니까, 스케치북을 보고 있으니까 스케치북에 그렸다는 것을 알죠? 그게 중요합니다. 선 바깥에 있는 존재는 이 선이 스케치북에 그려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선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가리키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미래라고 써놨다고 해서 지금 미래니까 난 안 봐야겠어 하면서 한쪽 눈 가리신 분 없으시죠?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기만 했지만 이걸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이 표현은 이 시간선 바깥에서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요, 우리의 현재도 현재며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선 하나를 그렸지만 수백억 개의 선을 스케치북에 그리시면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선 하나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 스케치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크기의 도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수억 가지의 선이 그려져서 만드는 거대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직접 그려가시면서 그 선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는 자의 면모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분이 우리의 시간 바깥에 존재해 계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단순히 타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조정하고 살아가고 경영할 수 있는 우리의 통제권 바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식으로는 도저히 보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손을 뻗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 내 타임라인에선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경영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 주면 그거 더하고 벌 주면 이제 그건 안 해야겠다, 혼나기 싫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가장 큰 표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냐, 이 계약을 성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뜻 어떤 것입니까? 라고 조금 경건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선이 내게는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거. 내가 내 삶의 궤적을 그려봤을 때 정말 형편없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한 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런 시선의 전환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진작에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맞춰가는 것,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조정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여 맞춰가는 그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고정해 놓는 것,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각을. 그런데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마주보게 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용해 놓진 않았는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 장애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생계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하늘의 관점대로, 그러니까 내 관점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할 때 뭘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디 살아야 될지 고민과 염려가 생길 거야. 그리고 그 고민들이 자꾸 너희의 시선들을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생계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이 들긴 할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 너희 삶에 내가 그 스케치북에 어마어마한 걸 그리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손이 조금 구부러지면 어떡하나, 조금 울퉁불퉁하면 어떡하나, 그것만 걱정하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악한 영의 나라나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게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안정을 향한 시선, 염려와 우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과연 뭘까요?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 역시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이거 조금만 잘 구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해줄게 라는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갈 때 우리의 욕구를 실현하는 터전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나라와 의를 구해. 내 인생을 내 시야각으로만 바라봄으로써 얼마나 직선이 뻗어나가는지, 얼마나 곡선이 유려하게 그려지는지, 선이 울퉁불퉁하게 그려지지는 않는지, 뭐 두껍고 멋있게 그려지지는 않는 이런 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넓은 시야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인데요.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이요. 우리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잠시만 띄워주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거기에 꽂혀서 와, 이거는 기도의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이야.
그런 말씀이야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포인트는 그 앞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를 향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대요. 근데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할 때, 그 안에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구해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의 눈에 이식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오실 시간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들의 주인,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시야각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대한 그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필요심 예배자 여러분, 이제 기도할 겁니다. 사실 필요십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그러시지만 주중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신실한 마음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오셨거나 혹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토로하고 싶어서. 제가 압니다.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기도를 인도하게 되면 이제 기도 제목의 설교 내용에 이제 기도 제목을 연결해서 기도 제목 선포하고 기도하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상당수는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아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과 지혜와 건강한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마저 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기도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빡센데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을 줄 믿겠다고 지금 고백하니까 하나님 그 큰 그림 보여주십시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뜻 조금만 보여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